오늘 우리는 처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냅니다. 땡스 기빙 데이라 그러죠. 이 복합인데요. 땡스 감사 기빙 드린다. 우리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죠.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삶에 무너져 가는 것이 있을 때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매일 눈물 나고 힘들고 가슴이 먹먹하고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입니다. 항상 모든 것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또 세계적인 상황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 감사 있을까요? 우리 교회 돕는 우크라이나의 선교사가 지난주에 선교 편지가 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우크라이나 그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를 찾는 그 갈망의 마음이 어느 순간보다 더 깊답니다. 가정이 다 부서지고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이 도시가 다 러시아를 통하여서 부서진 그런 상황 속에 무엇이 감사가 되고 무엇이 더 주님께 집중될까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높은 이자와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지구촌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아파요. 내 아내가 아파요. 내 남편이 아파요. 가격이 오르는데 내 수입은 떨어질 때 지난주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건강이 나빠져요. 약을 먹어요. 약이 하나가 더 늘었어요. 지병은 여전히 차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되 항상 감사하며 한 주간 보냈습니까?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면증이 있어 잠도 못 자요. 깊은 잠을 못 자요.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까?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한 이 신앙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하게 될까요?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집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부모님 주시고 좋은 가정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오늘 죽어도 우리 영벌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 천국이 내 기업이 되도록 이미 확정해 주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를 드릴 때요, 감사의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을 선택할 때 시련 속에서 우리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초점을 옮기게 됩니다. 관점의 변화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그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상황을 넘어서는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우리 삶을 향해 선을 베푸실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감옥은 늘 불평하는 곳이고 수도원은 늘 매사에 감사하는 곳입니다. 죄인은 깨어있는 순간 늘, 감옥에 있는 사람 죄수들은 늘 불평합니다. 친구 때문에 내가 여기 왔고, 가난한 가정 때문에 내가 여기 왔고, 상황이 녹록치 못해서 내가 여기 왔고, 순간 내가 실수해서 내가 여기 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 탓, 환경 탓, 내 탓, 모든 게 불평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성도는 어떻습니까?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어떻게 해요? 항상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수가 수도원에 가면 그 수도원은 그에게 감옥으로 변합니다. 수도원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따뜻한 물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죄수가 수도원 가면 모든 게 불평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된 믿음의 성도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감옥 속에서도 어느 것으로 만듭니까? 감사가 터져나는 장소로 만들게 되죠.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필수 요소입니다. 감사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감사를 강조할까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척도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걸 보면 그 믿음, 그 열매를 척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3월 6일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 하나님 앞에 이 절기 77절 오순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역입니다. 이게 맥추, 보리를 거둔 날이 아닙니다. 이 3월 6일은 보리 추수가 아니고 밀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밀을 뿌리고 그 밀을 거둘 때 첫 번째 거둔 그 밀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뿌린 그 밀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와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 맥추절이라고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철열매를 드리는 이 시기인데요,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풍성한 이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와 더불어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신앙의 고백의 행위가 바로 이 감사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가 하나님 손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상황을 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상황을 넘어선 미래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범사에 오늘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강력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선언이죠. 여러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강력한 신앙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신앙의 인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은 총리가 됩니다. 나라가 얼마나 크면요, 총리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나라들을 얼마나 많이 점령했는지 그래서 총리들을 세우는데요,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왕이 전국을 다스리는 그 총리 가운데 총리를 다니엘을 세우려고 왕이 딱 그렇게 계획을 하자 주변에 있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그리고 비리를 찾습니다. 뒷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먹은 거 있냐 없냐, 정치를 하다가 뒤에서 뇌물을 받은 거 있냐 없냐 조사를 쫙 다 했습니다. 했더니요, 하나도 흠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깨끗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두 다리 뻗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살 수 있는 사람은요, 털어도 먼지 안 나게 사는 사람, 깨끗하게 사는 사람, 청량하게 사는 사람은 어디든지 자신이 있죠. 나라에서 부름 받을 때 청문회를 한다 해도 걱정 없습니다. 나 하라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죠. 우리나라에 청문회 하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나간 사람 몇 안 됩니다. 몇 안 돼요. 제가 아는 서울의 영동교회에 경기도지사 우리 김동현입니까? 김동현. 서울 영동교회 우리 교단이에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듣잖아요. 신앙도 그렇대요. 신앙도 청렴 결백하답니다. 그러니까 세워도 나가도 털어도 먼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한 것이죠. 다니엘이 그랬단 말이죠. 죽이려고 사람이 텁니다. 그런데 먼지 하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기로 합시다. 왕을 존경하지 않고 왕을 숨기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이 제국에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왕이 법에 도장을 찍습니다. 다니엘이 그날부터 왕이 새로운 법을 만든 걸 알게 됩니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자기 무너진 고국이 있는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거기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오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어도 무너진 그 고국은 전부 다 회파가 되고 엉망입니다. 나라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자기의 조국을 회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믿고 오늘 불안하고 절망이고 오늘 노예로 끌려와서 나라를 잃은 그 서러움은 암담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림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사자굴에 떨어질 줄 알면서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 기도는 전적 감사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주로 주님께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집 바꾸어 주세요, 냉장고 바꾸어 주세요, 차 바꾸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성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환경 바꾸어 주세요, 전부 다 주세요 간구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대부분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능력과 승리의 삶에 대한 위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이 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는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입니다. 노령 80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면요 순환을 당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섞이지 않는 거룩함으로 살면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삶을 산 마지막은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믿은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굶주린 사자들도 다니엘을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보십시오. 그러나 그를 참소했던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 오히려 그들을 사자굴에 던지자 말자 그들의 뼈가 으스러지도록 굶주린 사자들이 다 뜯어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경험한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새로운 명을 반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나라가 두려워 떨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이역만리에 유배 당해온 이 유다 소수 민족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원한 한 분 참 신임을 오늘 제국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인정하게 된 것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역경에 직면했을 때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을 인정하고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시련이 일시적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오늘 지금 고통을 느끼고 오늘 아픔을 느끼고 오늘 힘든 거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느낌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고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희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그 유지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내리는 결단이어야 됩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과 열린 손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나누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평범한 것에서 기적을 보도록 선택하십시오. 감사로 가득 찬 마음, 찬양으로 가득 찬 마음,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병이 들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여전히 하나님의 소리가 없고 우리 삶과 환경이 풀린 게 없고 그 삶이 이어서 오늘 또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계속 될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오늘 일하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약속합시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의 여전한 힘든 상황, 이런 모든 때에도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여러분 약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와 우리 삶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기로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의 복으로 조금만 믿음과 신앙으로 기도로 우리가 이어간다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놀라운 선으로 바뀌어지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